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강마디를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도움을 받음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각 지혜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역사하여 그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도의 제일 큰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가리켜서 사도다, 사도적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도성은 교회를 위한 틀을 잡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선지자 사역의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끔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기초를 닦고 교회를 세우면 이제 선지자적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선지자적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선지자적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 말로는 프로페스트라는 뜻인데 이 프로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페테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뜻이 이 선지자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보다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 사역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메시지가 조절되거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선포되어지는 곳이 귀한 놀라운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선지자적 사역을 하는 교회의
크게 성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찔림이 되어서 회개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치료가 되어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반응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 깊게, 더 바르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로 이루어지느냐에 의해서 교회의 성격과 컬러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이 선지자적 사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정말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크게 선지자적 사역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이에요. 새로운 율법이나 새로운 전통을 이 선지자로 인하여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언약을, 잊혀진 율법을,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타락할 때에 그들에 맞는 알맞는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여 왕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을 했지, 왕이 잘못하면 그 왕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제도를, 법을 마련해서 그에게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를 다시금 언급해서 왕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사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구약의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한 제사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회상시키고 언급하게 해서 잘못됐다, 다시 바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선지자는 그래, 너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대로 잘 살아라 라고 인정하고 당시의 문화를 존중히 여겨서 그 문화에 의한 삶을 살게끔 하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들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개케 하여 그 다음 반드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구약 스토리에 선지서에
대부분의 핵심이 바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여 회개케 하고 그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개 이후에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신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의 완성된 계시를 그대로 뭐 하느냐면 드러내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적에 선지자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세우시고 세우시고 또 말미암아 모든 죄를 하시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옛적에 바꿔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예언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특징을 보면요. 새롭게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자세하게 성실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드러내신 메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과 완전히 별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 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되었던 부분들을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선지자적 사역을 통하여 완성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야기는 완성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는 사역을 가리켜서 신약적 선지자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예언에 대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서서 말하다라는 뜻보다는 이미 이야기하신 예언하신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미 하신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이미 행하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운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검멸을 한다는 것은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검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로한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덕과 검명과 위로가 다 하나님의 이미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검열을 하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한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지만이 위로가 되고 건면이 되고 덕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건면과 위로의 일은 교회의 직분 중에서 사실은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우리 장로교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세운 것은 뭐 하기 위해서인가 하면은 건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권사라는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권사님들이 건면하고 위로하려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건면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통하여서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건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직분의 진실로 충만한 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감정을 고양시켜서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건면과 위로와 축복으로 세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로 통하여 세우시는가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로 통하여 복음이 기초가 되었고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그 기초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적 교회, 선지자적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한 번씩 제가 듣는데 그 사도적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한 교회 그 교회를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교회라는 것은 그 복음이 현재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그 복음적 기초에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선지자적 교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선지자적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에 자연스럽게 순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대한 명하심을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적 교회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두 번째로 이 선지자들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버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축복, 하나님께 회복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 때 여기저기서 눈물이 흘리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죄스럽습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선지자적 교회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이 선지자적 교회는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풍조, 세상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정치 성향으로 좌다 우다 이렇게 치우치면 그는 교회의 선지자적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정치에 의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교회냐? 선지자적 교회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좌우의 날생금이다.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그 칼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암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암을 수술하려면은 반드시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돼요. 메스가 있어야지 그 암덩어리를 걷어내고 그 암덩어리를 걷어낼 때에 사람이 살아나습니다. 선지자적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날카로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정에 꽂힐 때에 아픔도 있지만은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과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날카로운 성령의 금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받을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는 정말 선지자적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뭔가를 맞추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견을 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선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예언을 받아서 뭔가를 좀 확 돌피면 좋겠다. 막힌 것이 시원하게 열리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본질적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그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선지자적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더 자극적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막 자극적인 걸 주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겁도 주고 막 긴장감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종들은요,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선지자적 사역을 할 때에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노할 수가 있고 침노함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비엔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에 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오늘 지금 보니까 마지막 제가 오늘 몇 명이나 오겠나 생각을 했는데 43분이 들어오셨네요. 43분이. 우리 이명경, 최성현 집사님 부부는 지금 이름이 두 분이 같이 더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으로 치면은 지금 43명이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새벽 마지막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적, 선지자적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2026년을 사도성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더 단단한 반석 같은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선지자적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으로 덕이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건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보냈는데 아유 마음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켜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새해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1월 1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새벽 기도도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내일 새해 첫날 첫 새벽 기도를 하면 좋은데 아유 제가 마음 같으면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하면 좋은데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11시에 교회로 오니까 그래서 줌으로 하고 1월 2일 날은 우리가 한번 본당에서
우리 새벽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별로 생각이 없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년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내일은 청년들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우리 여기에 줌으로만 새벽 기도하고 11시에 신년 예배 드리고 그다음 화요일 날은 7시에 청년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는 6시에 하고 7시에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1월 2일 날은 2번을 설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새벽 하는데 7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7시에 나오셔서 그렇게 같이 하고 또 그러지 못하는 분은 6시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 해를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7시까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소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 기도, 다짐 기도, 회개 기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